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저를 봅시다. 네, 오늘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베끼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글에 쓰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른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를 갖다가 베끼는 것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다. 훌륭한 설교를 잘 소화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고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그 교회의 설교자로 세웠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의 설교가 은혜를 끼칠 수도 있고 못 끼칠 수도 있고, 성도들에게 반응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교회에 선포하려고 하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적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목사님은 설교 잘하신다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듣기 좋은 설교, 은혜가 되는 설교, 좋은 설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드러내는 설교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폭포수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흘러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믿음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오히려 제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이 얼마나 더욱더 많이 보이는지요. 믿음의 연수가 더 더해질수록, 목회를 더 많이 연수가 길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직분이 올라갈수록, 믿음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될 부분들이 더욱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 저를 통해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장로님들이 가슴을 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된 믿음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성경 지식을 더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어떤 설교를 하나 한번 들어보자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듣는 시간,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낳은 어린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였죠? 귀신이 들려서, 어디서든지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귀신이 그를 붙잡으면 온몸이 뻣뻣해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굳어지며 넘어지는 그런 아주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그 불쌍한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마침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제자 3명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계셨고, 우리가 아는 변화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제자들 외에 나머지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한번 PPT 보여줄까요? 앞에 있는 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부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제어하는 권능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능을 받고 제자들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읽어볼까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막 조잘조잘 신나고 흥분돼서 막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신이 났어요. 막 귀신이 쫓겨나가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막 신나서 예수님께 막 보고를 한 겁니다. 그뿐입니까?
또 그 말씀 이후에도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그때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께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놀랍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항복을 받아냈던 제자들이 지금은 아무런 권세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뒷 말씀을 한번 봅시다. 앞에 있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한 말씀의 앞과 뒤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따졌죠. 대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런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들며 항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은 귀신을 들린 어린아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더라. 할렐루야. 단순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이 말씀의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이고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고 대들고 따졌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고집, 그것에 얽매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그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닌 예수님이 고난을 말씀하실 때에도 오직 주님께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제자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그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이 커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자들의 신앙처럼 내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는 기도? 평안하게 해달라는 기도?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 아니요. 그 기도는 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지요? 기도는 나를 깨트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예수님 옆에서 졸다가 결국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자기중심의 신앙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따지고 대드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붕 떠있는 신앙일 수 있어요. 열심과 열정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부흥의 때 주여 주여 하는 기도가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자기 부인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홍해도 넘어가고 요단강도 넘어가고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선줄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자기를 깨트려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습관적으로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권세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괴로움.
나의 연약함에 대한 괴로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트리지 못하는 괴로움, 그 괴로움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내 안에 들끓는 욕심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날카로운 것들이 이웃을 찌르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솟아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기도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이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은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장로님이라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권사님이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재정을 맡으셨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목자를 맡으셨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선생님이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나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의 노래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기도라고 말하고 마음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를 드리라, 수요 예배를 드리라, 그것은 단순히 그것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도, 예배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 수 있다는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며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왜 그들이 기도에 힘썼을까요? 실패한 자들이었으니까요. 넘어지는 자들이었으니까요. 연약한 자들이었으니까요. 부족한 자들이었으니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고백이고, 내가 부족하다는 고백이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며 그들은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럽니다.
강력하게 목사님이 얘기하셔야 된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목사가 앞에서 카리스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말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따라해 봅시다. 좋은 말 할 때 기도하시오. 할렐루야. 좋은 말 할 때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좀 잘하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딱 그것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예배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